저희가 역대하 묵상을 하고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베드로 후서를 묵상했습니다. 며칠이지만요. 오늘이 아니고 이제 어제로 이제 베드로 후서를 다 마치고 시편 40편서부터 이제 올 마지막까지 묵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좀 길기 때문에 1월, 2월까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베드로후서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어릴 때가 아니죠. 좀 자라서 중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참 시간은 더디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빠른 정도가 아니라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루가 금방이고 일주일이 금방이고 한 달이 금방인 게 아니라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1월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12월 마지막 주일인 것을 보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해가 바뀌어서 2021년도가 되죠. 이렇게 세월이 빠르고 이렇게 1년 1년 가다 보니까 이제 나이들도 10대가 20대가 되기도 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을 더 실감합니다. 이제 인생이 많이 가다 보면 우리가 산 날보다도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들보다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을 보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더 값지고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느끼는 측면이 있죠. 왜 인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냐면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가 언제 썼느냐? 젊은 나이에 쓴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베드로 후서를 쓴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추론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하죠.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누구의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의 인생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 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어서 베드로후서를 쓴 것이죠. 노년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많이 퇴화하죠. 겉모양은 좀 주름살도 많고 탄력감도 떨어지고 그러죠. 그리고 기억력, 순발력 이런 것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외모로 보면 젊었을 때 그 어떤 화려함보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것은 인생에 경륜이 있다는 것이죠. 그 경륜은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할머니가 허리가 구정합니다. 그 손녀가 물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허리가 굽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느라고 내가 허리가 굽고 다 이렇게 늙었다.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줘서 그래.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경험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인생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긴 세월을 보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어서 헛되도다 이런 말을 하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말 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동안 나는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 노년에 그 인생을 더듬어 보면서 정말로 인생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베드로후서를 썼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지만 그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교리적인 것 몇 개를 전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인생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담겨 있는 마음이 뭐냐? 신앙인의 삶의 지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오래 산 사람으로서 담겨진 깊은 마음, 인생을 이해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경륜을 통해서 하는 말이 결코 가볍지 않은 거죠. 그 가볍지 않은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다. 뭐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상반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느낀다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의 속성이 다르죠.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몇 절이냐면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것이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죠. 이 이야기는 주님이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님은 더디 오시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 인간의 시계가 달리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영원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영원하다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영원한 것을 아주 섬세하게 느끼질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시간 개념, 과거와 현재의 미래, 그 정도의 시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것이 뭐예요? 참 인생 짧다. 시간이 빠르다. 또 어떨 때는 더디다고 생각하죠. 어떨 때 더딥니까? 더딜 때가 있죠. 뭐 어릴 때도 더디게 느껴지지만 뭘 기다리거나 또 뭘 바랄 때 빨리 그 시간이 와야 뭐가 할 때는 더디게 느껴지죠. 예? 어떨 때는 그 1분이 초조하게 느껴지고 1분에 뭐가 결정돼. 근데 알 수가 없어. 그 1분을 기다리는데 굉장히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 시간에 민감해요. 어떨 때는 빠르게 느껴지고 어떨 때는 더디게 느껴집니다. 왜 그래요? 제한된 시간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길어야 100년. 그 안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맛봐야 되니까 그 기간을 살면서 어떤 시간차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10세의 아이와 50대 된 사람이 서로 만나면 그 나이의 격차가 크잖아요. 굉장히 크죠. 예? 10대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과 50세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80세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게 그거죠. 그래 봤자지. 그렇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의 100년 안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몇천 년 전, 뭐 몇천 년이 아니라 몇백 년 전만도 우리는 과거의 역사잖아요. 역사 속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그것이 단순한 역사의 과거의 이야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 속에 함께 묻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100년, 200년, 300년 우리는 추상적인 시간들이잖아요. 하지만 영혼 속에 그것은 추상적인 시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종합적인 시간 안에서 보는 것과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 나의 인생의 제한된 구조 안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걸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시면서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인생을 보니까 이것이 전부 다 빠르고 느리고 더디고 이런 것을 너무 민감하게 느낀단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랬죠. 그 다시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자기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잖아요. 자기들 시간 개념 속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시대에 그냥 그 교인들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오지 않으니까 더디 오시는구나, 언제 오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거짓 교사들이 그런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데 안 오시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의심에 빠지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의심에 빠지게끔. 그 의심이 깊어지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자체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죠. 아마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없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다면. 근데 어떤 사람도 너무 민감해서 늘 말세 개념이 너무 강해가지고 말세.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단위가 딱딱 떨어지는 단위, 1000년, 2000년, 또 2010년도, 2011년도랑 또 10년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가 친 사람들이 있어요. 1800 몇 년에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난리를 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들도 말세 개념이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시간을 알려는 잘못된 것이 문제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생각해요. 그 오심의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설정한 시간보다는 내가 느끼는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디니까 안 오신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재림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측면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제대로 믿으며 살아야지 하는 것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내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거의 생각도 안 하고 또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 추상적인 얘기로 끝나버리지 그런 내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들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내세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은 현실적인 내세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다가올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너무 둔해진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같은 그런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희들의 시간 감정 느낌에서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희가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런 어떤 시간, 몇 월, 며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이다.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오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신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이 도둑이란 말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이 도둑같이 오는데 도둑의 특징이 뭡니까? 예고하고 오지 않죠. 예고하고 그냥 방심하고 있을 때 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을 도둑으로 뭐 표현한 게 이건 예수님을 도둑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도둑같이 오신다. 근데 이 도둑같이 온다는 그 말은 그 대상이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도둑같이 오느냐? 전혀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오신다는 약속을 너무너무 분명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 가운데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 처녀가 나오죠. 근데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지금이 아니라 그 상황에 놀라는 것은 뭡니까?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랑이 오는 것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신랑이 올 것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 피곤하고 그러니까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신랑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준비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무방비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만 기다리는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그대로 오시는 거죠.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준비하지 않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아닌 것은 뭐냐면 늘 준비된 삶을 살라 이거죠. 준비된 삶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내 신앙의 삶의 지표로 늘 삼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왜 늦게 오시는 거예요?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으사, 그렇죠?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의 회개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기회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죠. 성탄절날. 그때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초림과 재림은 구원과 심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같이 느끼는 자에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완전 심판이죠.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될 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많은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정당하지 못한 것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오심으로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최고의 희망이죠. 불완전한 세상인데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세상이고, 죽음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날이 온다면 너무나도 바라고 싶은 것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요. 그리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슬픔을 견딜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방탕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만 그냥 즐겁게 살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짜 그날이 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당황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완성된 그날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우리가 태어났다가 100년은 죽는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냥 인생 100년 동안에 그냥 내가 그래도 삶의 어떤 터전을 마련하고 사는 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아이고, 인생 세월이 참 빠르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이제 뭔가 하려니까 시간은 남지 않았고 이제는 남은 날만 기다리고, 그리고 무슨 소망과 무슨 낙으로 사는가. 이제 늙으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슬프고 그런 것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성경은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때야말로 진짜 완성된 나라, 모든 것이 해결된 그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죽음은 기쁜 것이죠. 근데 죽음은 기쁜 것이라는 것이 실감나게 들립니까?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아, 내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나.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것도 좋았고 저것도 좋았고 그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진짜 좋은 그 때가 가까운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때가 더 가까운 것이잖아요. 베드로가 인생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가장 큰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소망. 인생의 막바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희망의 메시지를 거짓된 교사들에 의해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이 자꾸 현혹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 오해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그들의 유혹에 빠지면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교인들이 맛봤던 그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들이 맛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지표, 삶의 지표, 신앙의 지표를 어떻게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2020년도를 마지막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해에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있다는 것을 사모하라. 그때 모든 것이 완전해질 수 있는 그 날을 사모하라.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날을 사모하면서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힘쓰라. 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살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마치 오늘 우리는 이생에 소풍 온 것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풍 온 사람들로 살지만 그러나 진짜 그날 우리가 돌아갈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16절은 또 모든 편지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모든 편지는 성경의 얘기하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을 잘못 푼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의 기쁨과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늘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에 무식하지 마라 이거죠. 말씀에 무식하면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금방 유혹에 빠지고 그릇된 것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신앙으로 가장해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굳건하게 신앙의 지표를 바로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분명한 진리를 습득하고 그런 진리 안에서 바로 길을 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분명히 서지 못하면 너희는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그릇된 것에 빠지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빠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인의 삶의 지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져라. 영원한 삶을 기준에 살라.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속성을 따라가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계, 언제 몇 시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라는 것을 보이죠. 시간에 쫓기지 말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시간에 쫓기잖아요.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시간에 쫓기지 말고 영원한 시간에 속성을 알고 신앙의 삶의 지표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신앙관, 이것의 중요한 한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오시지 않았지만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면서 그날의 기쁨을 지금 느끼며 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에는 더욱더 확고한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